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분명하면 아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고 산다면 그냥 한 주 부활주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모든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아침으로 저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생각으로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귀가 열려서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가지시고 이제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꿈과 비전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세도 주십니다. 이 권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대의 원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이 우리의 원수인 누구라? 사망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부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는 권세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로마 군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총독을 비롯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행동을 예수님 부활하시지 못하도록 그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죠. 첫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 묻혀 계시는 그 돌 무덤에 큰 돌로 가로막았다는 거죠. 이 돌은 보통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돌이 아닙니다. 수백 킬로 이상, 1000킬로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입니다. 집채만큼 큰 돌입니다. 장정 3명, 4명이 달라붙어도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든 그런 엄청 큰 돌이 예수님 무덤에 그대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예수가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더라도 절대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밀고 나올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돌로 그것을 봉해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머물러 죽으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인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겁이 나니까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은 황제의 인봉을 거기에다가 떡하니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봉을 한다는 것은 이 인봉을 떼는 순간은 불법이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처형당한다라는 원인,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황제의 인봉을 감히 손도 대지 못할 만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 돌로 막은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황제의 인봉을 친 것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이제 무덤 주위에서 가드를 쓰며 보초를 쓰며 누가 혹시라도 이 무덤가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앞길이 이 큰 돌이 꽉 막고 있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싶은데 몸부림을 치는데도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어마어마한 돌이,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온몸과 마음과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그 어두운 무덤 같은 곳에 앉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마치 인봉이 우리를 다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부적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부적 같은 그 황제의 인봉이 덮쳐져 있어서 우리가 감히 그 부적 같은 인봉조차 하나 떼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로마 군대가 진을 치는 것처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로마 군대의 힘이 나를 억압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부활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서 그 무덤에 돌을 치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우십니다. 아멘.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돌을 치워버리십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 황제의 인봉 같은 것들이 어찌 하나님의 권세 앞에 정말 무용지물이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멘. 그저 인봉을 쉽게 떼어 찢어버리고 맙니다. 아멘. 바로 부활의 권세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인데 군대가 100만 군대가 아니라 1000만 군대가 진을 친다 한들 그것이 두렵겠습니까? 천사 하나만 나타나도 정말 아람 군대 모두가 전멸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건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쳐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봅니다. 돌로 막아놓고 인봉해 놓고 군대가 진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될지라도 우리의 압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활의 권세로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의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무덤문을 열어버리셨어요. 무덤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는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 있죠.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이 무덤 속에 갇혀 있어서 여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어쨌든 이 무덤에 돌을 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도 돌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사 이 돌이 움직이다 한들 황제의 인봉이 떼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 그 자체를 당합니다. 로마 군사들도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가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런 변명만 우리는 끝없이 늘어놓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죠. 이 부활의 권세를 바로 제자들은 아직 체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아무리 태산처럼 크고 큰 돌,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꼼짝도 하지 않는 태산과 같이 어마어마한 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한순간에 굴려버리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그 어떤 이 땅의 권세자들이 봉해놓은 임봉해놓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박살낼 것이며 천만 군대가 진칠지라도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부활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온갖 것으로 유대인들은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히려 큰 돌이, 황제의 임봉이, 그리고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해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어떤 방해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꿋꿋하게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하면 어떤 장애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일들을 오히려 더 크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더라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같은 날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얼마나 바빴을까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그 기쁨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때요?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닫았더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바로 그 거룩한 그곳에서 문들을 있는 대로 꽁꽁 닫아 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만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바로 자기신들을 죽이려고 한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유대인들이 결국은 제자들인 우리도 찾아내어서 똑같은 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위해를 가할까 하는 겁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 성경 표현하기를 모인 곳의 문들을 어떻게 했더니 닫았더니 the locked, 완전히 lock됐습니다.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닫았다는 동사 클레이오라고 하는 헬라 동사는요, 그냥 문을 쾅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꽁꽁 걸어 잠그는 거예요. 만약 열쇠가 2개면 2개, 3개면 3개, 자물쇠를 있는 대로 10개면 10개를 다 꽉 조여서라도 완전하게 닫아버려서 누구라도 밖에서는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클레이오, 잠갔다라고, 닫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닫아놓고도 그 가운데 서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막 정말 신나서 기쁨,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분들은 문을 닫아놓고 꽁꽁 숨어서 벌벌 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지만 주님 앞에서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사도라고요?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직분이 뭘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직분조차도 없는 이런 버림받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있음에
사도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는 이들은 정작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으니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현재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여쭈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경험하며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기쁨으로 눈을 떴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을 걷어 잠갔다,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창문과 같은 문들뿐만 아니고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이중, 삼중을 아주 꽁꽁 걸어 잠그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열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 사람의 닫힌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정말 붙드는 줄 아세요? 사람의 닫힌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한번 상처를 입어서 마음문이 쾅 하고 상대방에게 닫히게 되면 그 문을 열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냐고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문이 꽁꽁 걸어 잠겼습니다.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도무지 열어 제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참 주님 놀라우세요. 보세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Son of Ma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인자라는 말을 쓰지 않으세요. 왜요? 이제는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문들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서시냐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까지 들어오십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가운데 서셨다는 표현은 꽁꽁 걸어 잠근 그 마음의 빗장까지도 그들이 열지 않았음에도 기가 막힐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도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전에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실 때, 그냥 인자로서의 계실 때의 모습은 이사야 말씀처럼 초라하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왜소한, 키도 작은, 마른 땅에서 연한 줄기가 올라온 것 같은 볼품이 없는, 그래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도 이 사람이 그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오매불망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임에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다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따뜻하게 말씀으로 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다가 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두렵잖아요. 공포에 휩싸였잖아요.
오죽하면 문을 있는 대로 걸어 잠갔겠어. 마음의 빗장까지 꽁꽁 걸어 잠갔어. 이 세상 그 누가 있어도 이 문을 결코 열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샬롬 하십니다. 아멘. 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고요,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말로 하면 평안, 평화, 화평, 평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처음에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그들은 샬롬이라고 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역시나 샬롬 합니다. 그것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히 가소서. 그래서 평안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보편적인 그냥 인사예요. 우리가 안녕하면 그냥 어떨 때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안녕하십니까 할 때도 있잖아요. 이처럼 보편적인 인사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오셔서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실 때도 그저 보편적인 인사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이 평강을 전해받을 때 나타난 모습이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서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찼어요.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참 기쁨이 있을 때 다시 한번 21절 보세요. 여러분, 인사라는 게 이렇게까지 계속할 수 있는 건지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도요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똑같이 한 적은 없어요.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는 말씀하세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이 공포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평강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만 또 그치지 않고요, 사실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을 3번이나 연속했어요.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 지나서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8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2번 하시고, 그래도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문이 닫혔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내 닫힌 마음의 빗장까지 열어주셨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데 부활의 몸을 보는 순간, 그 손과 옆구리를 보는 순간에 내가 숨이 막힐 정도로 기쁨과 감격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도마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 나는 못 봤어. 나는 너희들처럼 봐야만 믿겠어. 너희들 말로서는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그렇다고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도마는 성격적으로, 여러분 성격 보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해도 그냥 아멘하고 순수하게 그냥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이게 생각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인 건 무조건 좋은 거고 이걸 한 번, 2번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은 믿음이 없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요,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어. 그는 정작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너무도 감격하고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인디아까지 가서 순교자가 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이 없느니 있느니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의 성격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모습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최승일 목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 그러나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격이나 이런 거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 바로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어찌 내가 평강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는 지난주에도 잠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주와 만물이 어떤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을 만든 창조주에게만 절대 복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명령에만 복종할 뿐인데, 오늘도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저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심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난 파도를 향해서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평강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시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활의 평강이 넘치는 순간 굳게 잠겼던 문들을 열고 그들은 두려움의 문, 불신의 문, 불안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낀 상태로 이제는 골방에서 뛰쳐나가, 다락방에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생명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베드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평강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2중 3중으로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암흑천지였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보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평강을 간직한 평강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시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하지도 아멘.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신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보아도 의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 배신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연약한 상황에 있음에도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저 평강만을 주신 게 아니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설교 들으면 괜찮잖아요. 저 뒤에 PPT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처럼 때로는 딴 생각하고 잠깐 좋은 거 이런 거 해도 되지 않아요. 계속 집중해서 그 신경 쓰고 있다가 하나하나씩 열어두려면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설교하다 이런 얘기하면 잊어버려갖고. 자, 21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일인 사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한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했던 제자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연약한 이자들에게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사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명을 주어서 사명자로 세우겠다. 거룩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허물투성입니다. 여전히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훗날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와, 예수님 기대 이상으로 그들은 멋진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죽음, 핍박, 세상의 어떤 공포, 전혀 사망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사도들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부활의 주님이 위대하신 것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 여러분 저와 같은 죄인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의 모습으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저 같은 연약한 자라도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결국 그들을 보내시는, 사명자로 보내시는, 이제 끝으로 보게 되면 그럼 그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가서 알아서 니들이 적당하게 복음을 전하든 뭘 하든 간에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가 아닙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성령을 받으라. 와,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속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자로서 거룩한 약속을 하셨고, 이어서는 거룩한 약속을 하실 때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나의 제자, 나의 사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배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물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게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22절 그들을 향하사 어떻게 하시고 숨을 내셨다. Breathe out. Breathe into your body or into your soul.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에 breathe, 숨을 내쉬는 것을 말해요.
숨을 내쉬면서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breathe라고 breathe out 하는 이 숨을 내쉬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말로는 엠프사우입니다. 엠프사우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딱 한 번 여기에 나타나요. 숨을 내쉬는 장면이 딱 한 번 엠프사우라는 단어가 신약에 있고요. 구약에서는 엠프사우라는 이 단어가 와이파우라는 히브리 말인데 어쨌든 이 엠페사우라고 하는 숨을 내쉬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 한 번, 구약에 두 번. 신약은 이미 우리가 읽었으니 구약만 읽고 마칩니다. 구약에 보시면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것을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불어넣으시니 breathe into가 되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넣어지시는 것을 봅니다.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끝으로 에스겔 3장 37장 9절로 10절에서 다시 한번 또 나타나는 엠프사우라는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풍선에다가 후 하고 부는 것처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느 골짜기에 갔더니 말 그대로 마른 뼈 해골들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말씀을 선포할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마른 뼈에게로 들어가니 놀랍게도 그들이 살아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참다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을 받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의 숨결, 창조의 숨결, 생명의 숨결이 여러분 안에 불어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막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겁쟁이라도 배신자라도 이처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령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명자로 보낸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노라.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아멘. 성령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고문하던 공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멘. 불안이나 공포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현실과 직면해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우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